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찬송가 5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같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동남로의 어린이 대회 수상자와 62교구 총무단에서 준비한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절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거절을 당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기도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땅히 내가 당연히 차지해야 될 것을 놓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거절당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도 역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로 들어와 보면 다양한 예능인들이 또 연예인들이 그런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라는 선수가 너무 키가 작아서 계속 거절당했던 얘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1954년에 한 데카 레코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음반 회사에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젊은 음악가들이 와서 오디션을 했는데 그 임원이 그 음악을 들은 다음에 이제 기타 밴드는 유행이 다 지나가서 당신들의 음악에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그 밴드의 이름이 비틀즈였습니다. 데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밴드를 거절한 회사로 지금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쓴 필명으로는 J.K. 롤링이죠.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분은 12번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판사, 아주 작은 출판사가 그의 책을 읽고 그래 그러면 500권 정도 찍어줄게 해서 초판이 나왔는데, 지금 초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권에 아마 몇억 정도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가치를 갖게 되었고, 해리포터의 시리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읽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절을 당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못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안 해요? 저도 가끔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랩하고 있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나이스, 나는 최고 아들 이러는데 나와서 그 사람한테 오 잘했어 받아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 거절하는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는 눈이 없다든지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은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삶을 비춰주는 조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거절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인간에게 거절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당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고 오늘 또한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나사렛에서 거절당하는 이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거절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식탁에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모임에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단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저 어디 나사렛 촌뜨기가 우리랑 같이 어울리려고 해?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절당할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거기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모임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못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를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또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이사야 61장만 읽으신 건 아닐 겁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은 처음에 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훌륭한 말씀을, 저렇게 어떻게 환상적인 말씀을,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런데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사람들이, 이 무리가 예수님을 몰고 가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불과 몇 절 사이에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하는 일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박수 쳐준다고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닙니다. 언제 우리는 또 거절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뭐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금방 다음 앨범 나오면 거절당하고, 그래서 연예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음 영화, 1000만 영화를 찍었는데 다음 영화에 10만밖에 안 옵니다. 금방 거절당합니다.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금방 거절당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일본은 약간 우리보다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6월 달엔 일본 사람 칭찬하면 안 되는데 호국 보훈의 달이고 그래서 더 8월 달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팬미팅 하시는 걸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한물 간 연예인, 죄송합니다, 한물 갔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요. 나이가 조금 들고 뭐 식상하고 많이 봤으면 그 다음부터 또 텔레비전 많이 안 나오면 끝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 가면요,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옛날에 막 연사마 아시대로 막 그러던 그 아줌마들이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연사마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금방 지나면 다 사라지죠. 순식간에 환호하던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순식간에 박수치던 사람들이 그 손으로 우리를 밀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인 속담이 되었어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저희 고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원래 어느 누구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아는데 저도 저의 과거를 알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고등학교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한번 성적표 낼 거 한번 볼까? 막 이러실까봐. 제가 언젠가 몰래 배제를 들어가서 저희 성적표를 다 불태워 버리든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보여주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고향에서 금이 환영을 할 수 있지만 고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의 어린 모습을 알고 있고 그가 한 일들을 알고 있고 그의 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영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본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볼 것을 방해할 때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으로 말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알 것을 방해할 때.
선입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이 훌륭한 말씀을 하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여러분, 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목수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목수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 하찮은 사람 아니냐? 물론 목수라는 개념이 당시에 얼마나 하찮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인들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당연히 낮춰 본 것은 우리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누군지 알고 형제들이 몇 명인 줄 알고 그 집에 밥그릇이 몇 개인 줄 알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그러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알미,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것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면 많이 보인다고 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술관에 가서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그 작품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수록 더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넘어갑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성경에 밑줄을 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제 노트에 써놨던 걸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에 내가 밑줄 친 것보다 밑줄 치지 않은 것이 더 소중할 때가 많다. 제가 밑줄 쳤어요. 왜냐, 은혜 받았으니까요. 이 말씀이 나를 오늘 사로잡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풍성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을 방해합니다. 심리학으로 따지자면 이런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옛날 것만 생각이 나고 말하는 것 계속 꼬투리만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정보를 방해한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요셉의 아들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을 완전히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보세요, 그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교회 그 사람들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명성교회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요일 예배 이렇게 헌신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헌신하며 사랑하며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확증되어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참 좋은 글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내가 왜 오랫동안 기독교를 거부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C.S. 루이스는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신론자가 되었다가 다시 나중에 회심해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를 거부했느냐? 그것은 자신이 진리를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진리가 보여도 진리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진리의 얘기가 들려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가 가버나움에 산 일을 우리 여기서도 하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이미 갖고 계신 것을 사람이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틀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틀, 교회라고 하는 틀, 우리는 이 틀 때문에 정작 우리가 만나야 할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틀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오래 알아왔습니다. 자꾸 이 틀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그냥 확증하고 있는 그런 틀들을 깨서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들은 빨리 그 틀을 깨뜨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합니다.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셔야 되고, 우리의 장벽들을 허물 때 비로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티처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티처빌리티가 있다. 이 사람은 가르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이미 다 틀을 갖추고 그 다음엔 단 하나도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티처빌리티라고 하는 중요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다 그게 우물 안의 개구리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몇이든 공부를 얼마나 했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 성경 공부를 몇 번을 했든 여러분 항상 우리 나사렛 예수님 앞에서 열려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남의 것이 좋아 보일 때입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일 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나사렛에서 난 것이 선한 것이 있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랍비였다면 환호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금방 메시아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이 시골 동네 사람, 정말 못 먹고 못 배우는 사람들 사는 이런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원래 비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고 이번 주에 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남의 것은 좋아 보이는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동남아 가보시면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한국 차가 다녀요. 한국 버스가 있어요. 근데 한국 버스에 한글이 적혀 있어요. 마포행, 수원 출발,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한대요. 한글이 적혀 있는 차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왠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글이 적혀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요즘에는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이없는 티셔츠가 많았어요. 영어가 적혀 있는데 이건 영어가 아니야. 영어로 적혀 있지만 뜻은 완전 산으로 가고 있어요. You pretty cool. 뭐 무슨 말인지도 무슨 모르는 말들이 엄청 많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게 문장이에요. 시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보면 아마 어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 베트남, 동남아 가서 한글 적어 놓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간판에다가 한글을 적어 놨는데 뭐 어이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할머니 뼈 해장국이라고 적어 놓고 grandmother's bone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 뼈로 뭘 끓여? 남의 동네에서 왔다 그러면 더 좋아 보이는 것, 훌륭해 보이는 것,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게 있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덜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예전에는 재미교포 사업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꼭 재미교포 사업가랑 결혼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명확하게 모르는데 어디서 좀 약간 기름 좀 바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미국에서 왔어요 이러면 왠지 사람이 수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연예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따라가서 미국 가서 생고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뭐 설렁탕 팔고 있고, 뭐 설렁탕 팔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업가라는, 우리는 외부에서 온 거를 너무 좋게 봅니다. 편향된 눈이 결국은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내게 주신 가정이 좋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의 거 부러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것이 다 좋습니다. 뭐 신발을 신더라도 내 신발이 좋고, 차를 타더라도 내 차가 좋고, 커피를 내려도 내 커피 머신이 좋고, 모든 게 다 제게 좋습니다. 남의 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배고픈 인생, 괴로운 인생,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문화에 우리들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땐 이거예요. 해외에서 우리 문화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우린 좋은 걸 몰랐어요. 우리 김치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김치 너무 맛있다고 막 그러니까 김치 맛있나 봐. 그리고 김치를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도 다른 교회가 하면 좋아 보이고, 어떤 프로그램, 다른 교회는 저런 와 저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하네, 우리가 하는 건 구닥다리 같고,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저런 목사님 저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시지 하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별로처럼 느껴지고, 한국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외국만 좋은 줄 알고. 여러분, 한국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청계천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너무 아름답습니다. 숲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남산에 올라가 보세요. 제가 가본 데가 별로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름답습니다. 한국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맨하탄에 가서 자꾸 맨하탄 거리를 걷고 싶어요. 명일동에도 거리 있어요. 골목 걸어 다니세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저기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 주어진 귀한 선물을 볼 수 없었고, 예루살렘의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지자를 환영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이미 행하고 계신 기적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나는 버려두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의 기업에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전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먼 곳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이어서 할 것 같은데, 두 가지의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에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이야기와 그리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둘 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 따로 있었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역사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도발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놔두고 누구에게 갔냐 하면 과부에게 갔습니다. 이방인 과부, 사렙다 땅의 한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나아만 장군을 고치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금방 예수님을 죽이고자
저 언덕에서 밀어버리고자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부하면 난 사렙대 땅에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부하면 나는 저 나아만 장군 고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혈통, 그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은 예수님께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특권의식을 건들 때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베들레헴의 목동들, 세리들, 죄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둘째 아들, 탕자, 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우리는 잘났고 우리는 훌륭하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저는 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얘네들 다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게임 아세요? 밀기 게임.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하고 밀다가 한 사람이 뒤로 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으면서 앞으로 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방 먹이셨으면 딱 싹 피해가지고 밀던 사람들이 우르르 다 빠졌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고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30절, 4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거절당할 때 가장 멋진 자세는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의연한 자세,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극적인 장면을 어떻게 끝내시냐, 이 무리들을, 이 무례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벌하시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누가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고 가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가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할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저는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절은 예수님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절을 당할 때의 자세를 사도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음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다툴 것도 없고 그들에게 눈빛을 쏴볼 것도 없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서 누군가가 시비 걸죠? 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서 가시더라. 도로에서 누가 시비 걸죠? 앞만 보고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 가운데 지혜이며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잘 펼쳐지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유명한 대신문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중세 스페인에 오십니다. 뭐 그냥 가정의 이야기죠. 스페인에 오셨는데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긴 독백을 쏟아놓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당신 없이 잘 살고 있다. 이게 교회의 자세죠.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어. 예수님 믿는데 우리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당신이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긴 독백을 그냥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쏘아붙이던 이 대신문관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시고 그냥 나가십니다. 변명도 없고 설득도 없고 그냥 걸어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절할 때 우리에게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우리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야유할 때 예수님 우리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나가실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여기 사렙다 땅의 한 과부처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그냥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앞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 앞으로 가십니다. 우린 주님의 영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 없이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렙다 과부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아만 장군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는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되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사야 61장에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이 나아만 장군의 얘기하셨을 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열린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리 앞에 눈을 뜰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열린 마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새롭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내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새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다 똑같이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가장 귀한 삶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내가 복음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